주님과만 홀로 있기. 마가복음 4장 3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한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상태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깨어짐의 영성을 경험합니다.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청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헛된 생각 중 하나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챔버스는 이때를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남아있는 홀로섬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유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성품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스스로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려는 노력과 추구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섬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과만 홀로 있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챔버스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제목하고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묵상글에 집중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더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가르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짐의 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 제가 출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깨어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의 자긍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헛된 생각 중에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챔버스가 더 눈에서 사역하던 시절 겪었던 어떤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한 여인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챔버스를 고소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챔버스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되었던 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 궁지로 몰아가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에 보면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는 비록 무죄로 판명되었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성적인 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껄끄러운 깨달음은 챔버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격 속에 끔찍한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자신이 경멸했던 다른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이 자신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한편에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더 눈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거의 완벽한 성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때를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남아있는 홀로섬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짐의 시간,
홀로섬의 시간이죠. 자, 오늘 묵상글에 나오는 챔버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하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온유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성품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스스로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려는 노력과 추구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홀로섬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깨어질 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지날 질문입니다. 오늘 일상에서 주님과 오롯이 맞이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홀로 있는 시간,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짧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제가 날마다 당신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두 손을 모으고 당신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당신의 크신 하늘 아래서 홀로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주님 소유하신 이 고단한 세상에서, 고역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는 군중 사이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이 세상에서 제 일이 모두 마무리되거든 오 왕의 왕 되신 주님, 그저 홀로 말없이 당신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아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깨어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오롯이 마주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